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마태의 그 증언과 요한의 증언이 제자를 부르는 그 광경이 약간 다릅니다. 요한의 증언은 안드레가 먼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그 형제 베드로와 함께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마태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4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이들은 예수의 부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부친을 버리고 부친을 떠나서 예수를 따랐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나이가 조금 됐겠지요. 20살은 넘지 않았을까? 이제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내를 버리고 생업을 떠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수입이 보장됩니까? 수입이 보장되지 않지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당시 유명한 랍비, 인생을 걸만한 그런 소문난 랍비였을까라는 질문에도 여전히 궁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들을 부를 때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유명한 랍비가 갈릴리에서 나왔다라는 소문이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의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오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당신이 나보다 더 위대한 랍비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 이 사람은 요한보다 더 유명한 랍비야. 그러니까 내가 그의 부름에 오케이 하고 따르면 내 인생을 걸만해 라고 생각했을까요? 의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이들을 만난 거지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제자가 예수가 유명한 랍비다, 내 인생을 걸만한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있었을까라고 볼 때 의문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매력에 끌려서 예수님의 부름에 그 즉시 예 하고 대답했을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사람을 낚았지만
이 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그 매력을 느끼고 그 말에 그 대의를 찾아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을까? 물론 그런 그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불렀고 이들은 따랐다는 것. 어떤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인생의 결단의 시기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단의 시기가 정말 내가 결정해야 될 때 확고부동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결단할 것인가 라는 것은 각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단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시기가 있을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결단하고 아멘하고 이제 그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대범한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을 부른 그 사람이 메시아임을 알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문으로 저 나사렛에 한 랍비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평상시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면 안드레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를 좀 써주세요.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느냐? 빈둥빈둥 놀 때가 아니라 이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수리하고 열심히 몸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뭔가 열심히 일할 그 자리에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여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왔고 불렀고 그리고 그 부름에 자신들이 예스 아멘하고 대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뭔가 스펙이 좋고 뭔가 쓸만한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찾아왔겠지요. 어쨌든 스펙 때문에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사무엘상 16장 그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갖고 찾아갔을 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새를 제사에 초대하고 너희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대해라. 그들 중 한 명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했어요.
어제 주제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제목이었어요.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큰아들이죠. 그는 준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키가 크고 스펙이 좋았습니다. 사무엘마저도 깜빡 속을 만큼 그는 완벽한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뜬금없이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그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혹스럽습니다. 왜 그를 버렸을까? 이유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알기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 다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이 있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는 40일간 하루 2번 하나님의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그냥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다윗이 심부름을 왔는데 나는 너의 교만을 안다.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지. 비난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이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들의 인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지금 겪고 있는 그 환경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끝내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 되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로 부름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경성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